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눈도 좀 마주쳐 주시고요. 네, 너무나 더운 날에 고생하셨죠. 우리 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규칙과 규범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작으면 작게 또 크면 크게 모두 규칙들을 정하고 그것들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규칙과 규범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며 사는데 이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무질서와 혼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게는 스스로 하는 어떤 다짐이나 결심도 이런 규칙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불러오는 뱃살을 좀 줄여보고자 오늘 저녁부터는 밥을 반 공기만 먹어야지. 야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겠어. 라고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결심들 해본 적 있으시죠? 잘 지켜지시던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한 그릇을 다 먹고 더 한 그릇을 받아서 그걸 이제 싹싹 긁어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굉장히 큰 좌절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밤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컵라면을 뜯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느 공동체나 이런 규칙들이 있죠.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각을 해서는 안 되고, 또 1교시가 끝났는데 도시락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도시락 안 먹나요? 제 때는 그랬는데. 자율학습이나 수업 시간을 땡땡이를 친다는 것도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 성수는 기본이고, 기도할 때 눈을 뜨면 좀 안 되죠. 헌금도 안 떼어 먹고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고, 어딜 가나 이런 규칙과 규범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어딜 가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요구받고 또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칙과 규범이 생겨난 데에는 좀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떤 행위, 그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적게 먹는 데는 이유가 있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만들어진 어떤 그 목적은 점점 희미해가고, 나 오늘 밥을 먹어버렸네, 이런 것만 남죠. 야식을 또 먹어버렸네, 이런 행위에 대한 결과만이 좀 이렇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의를 지키라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인데, 교회에 출석을 했는지 아닌지만 따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가지고 스스로를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칙을 하나라도 어기는 날에는 당장이라도 무서운 벌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암묵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교회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권위가 더해져서요, 그 규칙의 무거움은 정말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숨막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렘이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헤렘은 바치다, 전멸시키다 또는 진멸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죠. 이 헤렘은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만 해도 이게 뭐지?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을 정말로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본 승리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7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바쳐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 참여한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던 여자, 아이, 노인, 심지어는 짐승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야 했습니다. 성경은 단 몇 문장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끝이 나지만 그 현장은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했겠습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헤렘의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그 족속들의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17절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율법으로 제정된 이런 끔찍한 살육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겐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멸의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헤렘은 기독교 역사에서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수행된 수많은 전쟁과 그런 식민 지배, 또 수많은 학살들을 정당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헤렘은 이런 끔찍한 살육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진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헤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할 규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해석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지 그것들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시대의 문화들이 말씀을 해석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또 금기를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라는 확신이 든다면 용감하게 그것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구원을 얻은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아시죠?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합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또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금기를 건드린 것 같아서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대의 여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한 여인이 이렇게 행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 자녀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동생이나 형이 형제의 처와 동침하여서 자손을 잇게 해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시의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 채 과부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말도 그런 상태였고 상황이었죠. 다말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은 일찍 죽어버렸고 또 이 형사 취수제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으려고 그 남편의 동생과 관계를 가졌지만 자녀를 얻지도 못하였고 그 동생마저도 죽고 맙니다. 시아버지는 이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 염려하여서 더 이상 다말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죠.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성인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다가온 이 삶을 받아들이고 그저 죽은 것 같이 지내는 것이 방법이었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다시피 다말은 아주 파격적인 변신을 합니다. 그녀는 창녀로 분하여 그녀의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처한 다말은 그 절박함에 이런 기질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다말은 그 방법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혹시라도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아주 작은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말의 태를 열어주셨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우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말은 시대의 모든 규칙과 제도를 뛰어넘었습니다. 소망을 품은 채 그녀의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상황과 환경, 금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규칙과 제도를 뚫고 생명에 대한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렇게 나아오는 다말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나 전통,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와 규칙으로 정형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준비가 안 됐으면 혹시 성경책 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들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이 소식은 가나안 전역에 퍼졌고 여러 왕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인 히위족 속에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죠. 가나안의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군사적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지요.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할 때만 해도 가나안 왕들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그 마음이 우리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나갈 만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백기를 두고 투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이 자신들에게 다가올수록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가고자 했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 소식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그들과의 동맹에서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서든 화친을 맺기로 결심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고 그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멸망당할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모두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이처럼 각기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거나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줄 필요도,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줄 필요도 없으셨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다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가나안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결말은 정말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도 우리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좁은 틈이라도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꾀를 내어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존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우리 4절에 보면 꾀를 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이 부분을 속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이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치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좋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본 사람들도 다른 가나안 동맹의 힘을 보태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선택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면요, 이 기브온 족속이 강력한 족속임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대항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0장 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몹시 놀랐다. 기본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인데다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런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선택과 결정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강한지 그들이 약한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멸을 기다리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 진멸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미션 임파서블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을 먼 나라에서 온 사신과 같이 그 모습을 위장했다고 하죠. 먼 곳에서부터 오랜 여행을 한 것 같이 그 행색을 남루하게 꾸미고 그 가지고 있는 음식도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르고 곰팡이 난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온 행색을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20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앞서서 말한 헤렘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헤렘의 명령을 주시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신명기 14절 15절에서 보면요, 전리품을 챙겨도 되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헤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의 그런 성읍들을 정복할 때를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정말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부여잡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보겠다는 그 엄청난 결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속임수라는 작은 틈을 발견했을 때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했고 또 준비가 되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악을 맺어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참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 유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이 3포 세대라는 것이 처음 나왔는데요. 어떤 이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포 세대는 이제 연애, 결혼, 출산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20,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들이 좀처럼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들지 않고 또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 가는 것을 꺼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좀 지속되는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포 세대로 부르더니 이제 이후로는 건강도 포기하고 외모 관리도 포기한 7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했다 해서 9포 세대,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도 포기했다 해서 10포 세대, 점포 세대, 완포 세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난 가정 환경이 어찌 되었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가 어찌 되었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난 것 같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슨포 세대가 나온 그 배경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포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이지만 말씀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대로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상황이, 사회의 구조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틀이 아무리 견고하게 모든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틈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질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작은 틈이라도 부여잡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의심하였지만 결국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넘겨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 이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결정할 것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나와서 우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분명히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이 절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자신들의 소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위험보다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었죠.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을 맺는 것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언약의 의식을 잘 알고 계시죠? 고대의 언약의 의식은요, 짐승을 반절로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되겠다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했던 이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 언약의 그 책임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왕들의 동맹군이 그들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기브온에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전쟁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맺은 조약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분명한 하자가 있는 조약이었죠. 그렇게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화시키거나 파기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이 조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이 언약을 맺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에 해당하는 정말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차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셨고 보호하십니다. 24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살게 된 이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요즘은 하나님을 인격적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꼭 심판하십니다. 죄악을 참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죄악을 벌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됨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신앙의 외형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안도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증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 족속들처럼 진멸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멸을 무서워하며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기브온 사람들처럼 납작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대적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 구원을 베푸시길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에서처럼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부주의하게 맺은 이 이스라엘의 죄, 기브온의 죄에 대해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속아 이 헤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위반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9장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부주의를 언급하는 것은요, 14절 한 절이 거의 유일합니다.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그 배경을 부각시키려고 설명하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명령이고 율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틈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어도 진멸이 확실히 예정된 원수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진멸받아 마땅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도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악하여져만 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방이 꽉 막혀서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정된 운명, 결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틈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